할렐루야로 같이 한번 우리 두 손 벌려서 하늘 향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할렐루야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쓰니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미용 감사란 말 알죠? 미용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인가요? 예, 그렇죠. 그것도 감사해야 미자분 가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내 돈을 드리지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자신에게 내가 자는 거요? 미안해요, 용서합니다. 내 자신에게 하는 거, 내 자신에게 미용 감사.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할까요? 시작.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네 가지 말에 여러분의 두뇌 속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좀 시간이 나서 가까운 동네 도서관, 애용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이거 책을 봤는데 거기에 그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기록이 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데이터 이렇게 의학적인 MRI 찍어서 나타난 결과를 했는데 제일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사랑합니다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했을 때 이 두뇌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활성화된 것을, 제일 크게 활성화된 데이터가 기록이 됐다는 거. 그래서 책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내가 잠깐 읽었는데 오늘 자리에 쓰니까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이렇게 자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그럼 더 깊어지고 사랑해주고 또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승현아, 어젯밤 아빠가 하늘에서 미안해 이런 말, 서아야 사랑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옥시토신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파민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에너지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아마 옥시토신, 도파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주면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고, 그 아이가 어젯밤에 어떤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또 아빠로부터 용서를 청함을 받았을 때 또 이렇게 상처가 안 무너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 번째인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본문 사장 말씀이 2주째, 3주째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근처에 있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이 수가성 여인과의 이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죠. 그것은 5절에 4절에 표현한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는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ust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가야 했냐면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기 자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는 말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거쳐서 또 남편의 대화로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에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하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고 진실되다고 말씀하여요. 남편이 없다는 대답에 너의 말이 참되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있는 남자는 법률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참 남편이라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에는 참 남편이 있다는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안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그대로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듯 성경에서는 참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장에서 나오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내 말이 참되다가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가게의 모든 모습을 다 들여다보던 그 예수님 말씀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해묵은 예배 문제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주제가 어느덧 지난주에 예배로 바꿔지죠. 사마리아 그리스 신산에서 예배가 맞느냐, 너희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며 예배 장소의 문제를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입맞추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50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의 언어의 합성어는 뭐냐면 바로 worsh라는 가치 있는, 그 다음에 플러스 칩, 이것은 마음을 뜻을 갖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해진 것이 50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배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각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마음 중심에 놓고 그것을 쫓아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예배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려는 욕망의 표출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유교가 종교냐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그래서 너 유교를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공자의 말을 숭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느냐, 제사가 지정하는 것은 무조건 종교적인 기본적인 의미다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천주교도 안 다니고 불교도 안 다닌다고, 나는 종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들 속에 그들만의 숭배하는 가치의 예배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종교가 아니라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너는 네가 믿는 그 유교를
하나라도 공자가 하신 말씀을 한 번이라도 지켜본 적이 있느냐? 물론 지키겠지. 부모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산소가 절하는 것. 그러나 그거 말고 그들이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여러 가지의 도덕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어겨도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죄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러므로 유교의 율법 안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이라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제가 20살 때부터 예수를 증거했던 친구고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만나서, 제가 칼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서울에 장로를 하는 내 친구, 그 애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안 믿고 있다가 회개하고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가 영원히 멀어져 버린 관계가 돼서 자기 아내가 간곡히 부탁해서 8년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 학생철 저랑 같이 저 때문에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적이 있어요. 근데 떠난 삶을 살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고 재산은 많이 몰았어요. 좋은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파괴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애가 만든 함정이죠. 그러나 배후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가 그 옛날에 믿었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서울의 큰 교회 8년 만에 장로가 되었어요. 그 교회 장로들이 자기를 시기한대요. 왜냐하면 교회 나온 지 8년 만에 장로가 되었으니 그 8년 동안 그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하고. 왜? 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뜨겁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유명한 건설회사에 다녔거든요. 교회 건축하고 하는데 다 자기 아이디어 내서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급수적으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가 장로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랑 같이 만난 자리에서 제가 믿지 않는 내 친구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는 것에 예배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러한 예배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욕망의 표출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목적에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예배하고, 권력에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육적 쾌락에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예배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 중심의 속에는 자신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탄심입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는 신명기 5장 8절에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예배의 문제를 거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 생각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예배란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예배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도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약 이 그리스산과 에볼산 산에 세겜이라는 곳에, 그리스산이 약 800m, 에볼산이 약 700m 정도 되는데요. 그 양쪽에 그 가운데 동네가 지금 있는데 약 780명 정도가 현재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이야기하는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지파, 므낫세 지파, 그 4지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사마리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예언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것은 지금도 믿지 아니하고요, 모세 오경만을 그 당시부터 두상 대대로부터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 동네에 태어나 그 동네가 아니라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한 것은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오시면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4장 26절에 말하고 입니다. 바로 네가 말하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고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는지, 그들이 먹이를 구하러 왔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그래서 아무 말씀도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화를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고요, 심지어 자기 부인과 같이 가더라도 부인과 떨어져서 그리고 부인하고 대화를 하는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물며 대낮의 우물가에서 1대1로 유대인 청년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는 바로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응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그라고 했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8절에 한번 시작. 예, 내가 그라고 하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이 동네는 약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꽤 큰 동네였다고 봐야죠. 10,000명이면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서 동네로 가서 뭐라고 말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께 예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또 500여의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었습니까?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한 자를 눈을 보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나라고 발표하는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길리러 왔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말한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물이 풍족하지 않은 중동 지방에서는 물을 짓는 물동이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밧줄이죠. 여인에게 물동이는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각오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이 두려워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이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부끄러움을 다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요한복음 19장 23절은 다 벌거졌다고 말했습니다.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인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위한 것입니다. 끌어안으시기 위함입니다.
벌거벗어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을 품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라는 그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한 것을 보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사람들을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변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출애굽기 3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가 그러다는 표현과 똑같은 문법과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이름에 약속을 이루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그 확증을 묻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그 안진병이 일어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군대에게 말하죠. 너희의 스승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8장 4절 6절에 내가 그니라고 말씀했을 때 잡으러 온 군사들과 로마 병전들이 뭐라고 그래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그들은 엎드려짐을 당하게 된 것을 요한복음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라는 그 말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굴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인 걸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다루기 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안 다루고 싶었어요. 전하지 않고 싶었어요. 왜? 주일학교 때 다녔던 사람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신앙생활 벌써 4, 5년 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상 들어가면 또 서점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석사 박사학위 반 논문도 엄청 많이 있어요.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죠? 네. 또 그림에도 중세기 때 렘브란트도 그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금도 성베드로 성당, 프랑스의 성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프랑스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태리의 중세기 유명한 화가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사마리아인과의 관계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각기 모습은 다르지만 그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린 거예요. 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다루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세 번째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창기와 같은 사람이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본문과는 조금 제가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집니다. 창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당시도 율법이 있었잖아요. 모세오경은 신봉했잖아요. 가늠하면 돌려쳐 죽이는 것이 모세 율법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죽임을 안 당했어요. 남편이 6번째가 되는데 저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라합 같은 기생은 여인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여인이 부도덕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부도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AD 70년입니다. AD 70년 그 나이 약 70세 때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면 오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랜 세월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때 예수님과 대화 나눴던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 속에 여기서 제자들은 다 갔는데 요한이 옆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요한만이 거기 옆에 남아서 그 모든 대화를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인가 해상을 하면서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저 혼자만 해석이면 어떤 성경 주석 찾아도 이 말씀 없더라고요. 그냥 부도덕한 여인으로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지 절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세율법과 남자들이 쉽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여자를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남자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이혼을 당했어요. 성경은 이혼을 당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6번째 남편이 있는 거 보면 이혼을 당했지 않느냐 저는 혼자 추측을 해봐요.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또 친정으로부터 얼마나 또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좀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남자를 6번을 바꿨습니다. 원래 현대에서도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편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시선은 곱게 보지는 않겠죠. 알겠죠? 미국과 유럽은 뭐 관계없겠지만 우리 한국적인 시각이 그런 것이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근데 결코 이 여인은 그렇게 그들의 간섭에서는 절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었지 않는다. 다만 그가 결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한 여인의 간절한 자기 인생의 허무함과 운명주의 속에서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가? 하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산 여성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간절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 이 귀고한 운명에서, 이 불쌍한 처지에서, 여기 성경 보면 오직 있으면 자기 이름도 안 나타나요. 기록도 없어요. 기생 라합, 이 여인보다 더 부참한 여인이 아닙니까? 그죠? 더 부정한 여인이에요.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되죠.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요한은 산자 입장에 적어가면서 이거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 대해서 비참한 세계를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 주심으로 그 여인을 만난 그 예수님과 우리 모든 여인은 이 여인과 같이 기구하게 운명을 타다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 인생이라는 것을 내포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저는 찾았어요. 주석도 찾고 많은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논문 찾아봤는데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제가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렇지만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의 생각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의 성령이 주신 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직업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돈이 없는 것, 재산이 아직 많이 모으지 못함으로 해서, 또 나무 자식은 다 잘 됐는데 자식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이 못난 모습 때문에 그러한 부끄러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 부끄러움이 어쩔 수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말하는 다 공동적인 부끄러움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비교식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나의 위치는, 나의 배경은 이만큼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나 자신의 비참함과 세상 사람들 오는 시선, 또한 나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수가석 사람들의 시선에 부끄러워하며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제 모습이 아닌지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대한 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예비하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을 바꿔서라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긴 채로 다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성안교회 가서 제가 김민규 감독이라는 세계 최초의 드로잉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가 간증을 받습니다. 그분이 만나는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줍니다. 야, 진규야, 내가 십자가에서 갈릴 때 내가 어떤지 아니? 마지막 죽을 때 김진규 감독한테 말해요. 그건 원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간이 가니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은지 아니? 마지막 운명할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내 표정이 어떤지 아나?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 속에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드로잉 그립니다. 자기가 십자가 제가 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네요. 자, 그런데 웃는 모습, 자기가 본 예수님은 웃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주 환한 모습으로 인터넷 보면 더 멋있는 그림인데 지난주는 잘못 그리시더라고요. 네, 지난주는 잘못 그려. 굉장히 환한 모습도 와 봐더라도 와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죽으셨구나. 우리는 처참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은 내가 웃으면서 죽었다. 내 모습을 봐라. 왜 그랬어요? 왜 웃으면서 죽었을까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 주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부끄러움과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고 그걸 받고 우리는 뭐예요?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누리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창피함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옷으로 입히셨기 때문에 내가 그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당당히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쳤던 것처럼 당당히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서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하는 뜻이 아닙니다.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행복이를 누리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